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모시기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소경과 마찬가지다. 거울을 봤으면 내 모습이 어떤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울 앞에 보면 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나, 피부가 하얀지 누런지 까만지 아니면 또 혼혈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 폈으면 내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반사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이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게 보여진다는 얘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 소경과 마찬가지지. 그런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아들아,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뭔가. 아들로서 마땅히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 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내 아버지는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자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뭘 원하시든 말든 그 안중에도 없어요. 오늘 교육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근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왜? 지식이 발달하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하면 뭡니까? 고리타분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이 옛날 얘기해봐요. 시가 막힐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똑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똑같은 그런 소년들이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하나 될까 말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게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게 외적인 것이 되는 거지 내적인 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에서는 충직하잖아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그게 시기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은 날 태어났는 쌍둥이니까 태어났는데 형 에서를 앞지를 수 있을까?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말 그대로 야곱이란 말은 붓다는 얘기야. 붓다. 그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 에서 장자권을 내다봐야 하잖아요. 형이 가장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기진맥진했을 때 사냥하느라고 열심히 짐승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그 약점을 노린 거예요. 누가 노렸어요? 야곱이 노렸잖아요. 남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가 미워했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형이 받을 장자권을 내가 탈취할까?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가장 배고플 때 팥죽을 써가지고 아까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에서가 사냥하다 배가 고파 야곱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허기져서 지금 굶주리고 배가 고픈데 너 팥죽 좀 나한테 달라. 쌍둥이인데 형이 달라고 안 해도 형이 그렇게 기tim력신에서 오면은 형 여기 팥죽 있어. 우선 이거부터 먹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것이 형의 다른 것 같더니 혈육인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그냥 줄 수 있나? 형 가진 거 장조건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허기져서 지금. 그러니까 좋아. 우선 팥죽이라도 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에서는 배고픈 배는 채워졌지요. 근데 장자권이 입 넘어갔어요. 그 약점을 노리는 게 얼마나 간교합니까? 교활하지요. 몰랐어요. 야곱은 자기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 거 자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쌍둥이 형한테 거짓거리 한 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성경에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둡다.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에서한테 그랬잖아요. 너 들에 가서 짐승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버지하고 형 에서하고 하는 말을 누가 들었냐? 어머니가 들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에서가 나가자마자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이래 얘기하니까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가져와라. 그 염소 새끼를 그 야곱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고 해도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들통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리브가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축복만 받아. 걱정하지 말고 염소떼에 가서 새끼 염소를 가져와.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입맛은 누가 제일 알아요? 아내가 제일 잘 알지요.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손에 들려보내는데 그냥 들려보내면 되겠습니까?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제가 아닌데도 그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을 갖다가 손목에다 매주고 목에다 또 매주고 그 눈이 안 보이니까 더듬다가 냄새라도 맡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갖다 외투를 탁 입혀가지고 그 이삭한테 보냈잖아요. 야곱이 별미를 가져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 어땠을까?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머니 명령이니까 한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냐? 내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이삭이 한 말이 뭡니까? 벌써 잡아왔느냐?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찍 이렇게 잡아서 왔습니다. 그게 가까이 와봐라.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손목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보고 털이 북실북실 하잖아요. 그래서 흉내낸 거죠. 장자 흉내. 또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잖아요. 이삭이 뭐랍니까? 네 옷은 에서의 냄새인데 네 목소리는 또 야곱의 음성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그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야 뭐 얼마든지 위장하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고난 목소리는 음성은 안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성경은 그러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러고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2번씩이나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형이 이삭가 와서 가만히 있습니까? 별밀 만들어 가져오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에서 왔다 갔는데 아닙니다. 내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그 야곱이 날 속였구나. 그러니까 그때 실토하잖아요. 야곱 그게 나한테 가장 어려울 때 장자권도 거짓말로 훔쳐가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이미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남은 거라도 있으면 나한테 좀 축복해달라. 이삭이 뭐랍니까? 야, 내가 장자한테 줘야 될 축복은 이미 다 해버렸어. 그게 뭐가 남아있어? 그 성경에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무나 듣나요? 듣질 않지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지 주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야곱이 에서가 이를 갈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장자권과 장자권을 장자권은 팥주방 그래요. 아버지의 축복은 또 몰래. 그리고 도둑 맞고 나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그럼 내가 너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에섬촌 집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 야곱이 도망가지.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힘드니까 돌로 베개 삼아서 자다가 꿈에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베델이란 곳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형한테 아버지한테 그러고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를 비고 자는데 거기 보니까 사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래 원래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성경에는 그 베델이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에삼손 집에 가서 라반 집에 가서 종살이는 종살이 한 거지. 그때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나중에 야곱이 도망 나오다가 에삼촌이 쫓아와서 붙잡혔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도망갔느냐? 에삼촌 20년 동안에 날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야곱은 집을 떠날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 2번 해가지고 속였는데 오히려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한테 라반 집에 가서는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았어. 5배, 5배.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율법에 남의 걸 도둑질하면 들키면 왜 5배를 갚으라 그랬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몰랐을 때 야곱이 자기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것을 몰랐을 때 그렇게 2번 거짓말했지만은 속였지만은 나중에 그는 5배로 갚았어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그 약복강가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 지금 죽이러 오는 거지. 20년 동안에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 가축들, 종들, 아들들 다 강건하게 남겨놓고 약복강가에서 그 밤에 야곱이 천사와 사람과 씨름했다. 천사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해도 결판이 안 나니까 동틀녘에 야곱이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놔라. 결과가 안 나니까 무승부라고 놔라. 야곱이 말해요. 못 놓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이대로 놓고 놨다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지금 양성해서 내 형 예서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했는데 동틀녘 무렵되니까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가지고 가면 넌 죽어. 그 얘기예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엘이야 그게. 거룩한 백성, 승리자, 그 이름을 가지라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지. 지금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산민이다.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군가. 본래 어머니 태했을 때 천사가 리브가한테 말하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왜? 아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고 형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워했다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언제든지 쌍둥이를 낳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야곱한테 맞추잖아요. 왜 꿈에 태에서 천사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성장했으니까 그때 신분을 밝힌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7번.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쓰디쓴 하늘 아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7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요. 겉으로 이름만 장려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서 형을 만나니까 물론 형한테 거짓말한 거 있으니까 미리 재산을 다 양들하고
염소하고 다 보내잖아요. 거짓말하는 걸 갚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야곱을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를 하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긴 죽이려고 20년 동안 일을 갈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죽일 수 없는 동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이제 완성됐는데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서가 야곱과 목을 끌어안고 눈물의 상봉을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오늘 뭘 말씀해 주는지 내가 알아야지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 간에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 그거 다 갚아야 돼. 몰랐을 때 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내다봐야기도 하고 노략질하면서 별짓 다 하지요. 거짓말 밥 먹듯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해서 분명히 이겼는데 어둠을 이겼는데 그래 거룩한 민족으로 야곱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선지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땅속에 20년 있으면 20년 만에 땅에서 나와가지고 뭐가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 20년 전에 아니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해 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매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은 이것을 거듭나요. 허물을 벗어야 돼. 땅속에 있던 허물을 벗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과거 안 물으세요. 매미 보고 너 옛날 땅속에 지렁이였었잖아. 20년 동안 지렁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한다. 마음껏 땅속을 벗어나서 땅속에 벗어나면 부활이죠. 내 육신은 벗고 본래 내가 완성돼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아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